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벗어나는, 떠나가는 죄라는 크기, 마치 동에서 서에 서가 먼 것처럼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그 거리를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이 아니라 죄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셔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하셨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제일 길죠. 그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을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천사가 내려오고요. 그 땅에 막 지진이 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할 때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해야 됐어요. 누가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큰 돌을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까? 아무도 옮겨줄 사람이 없는데 하고 걱정하고 갔던 그 여인의 발걸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내려오고요. 그 땅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며 그 큰 돌이 굴러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누이셨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여인보다 앞서서 그 초자연적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해요. 처음 들으시나요? 예,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뒤에 그곳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대요. 그 군인들이 그 초자연적인 현장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 사실을 자기들의 상관인 천부장이나 총독에게 보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이야기하러 갑니다. 조금 이상하죠? 예, 군인들은 누구의 명만 받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로마 천부장, 로마 총독의 명령만 받는 자들이 왜 그것을 거기다 갔을까요? 참 사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사실 이면에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감춰져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원래 유월절 명절에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명절에 이 시체를 여기에 율법 그 날이 가도록 시체를 달아두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빨리 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묻고 사흘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이요, 저 사람이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는 죽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그죠? 예. 사실 갈릴리에서 온 그 촌사람 예수님하고 이 대제사장 이 무리들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라는 그런 사회적 그런 구조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이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할까요?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앞에 군인이 있지 않느냐? 로마 군인들을 데려가서 너희 마음대로 지켜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무덤이 이렇게 돌로 굴려져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를 임봉을 합니다. 로마식으로 쭉 임봉을 해서 인을 치는 거죠. 누군가가 힘을 가해서 그것을 열려고 하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바로 로마에 대항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십자가형을 당한 자의 시신이 닫혀 있는 무덤입니다. 갇혀 있는 무덤 앞에 로마의 인장을 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저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무덤 앞에서 시신을 지킨다? 썩 좋은 기분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뭐 부활에 대해서 전혀 뭐 믿지 않으니까 아마 3일 동안 컴플레인 했겠죠. 이거 뭐야? 잠도 못 자고. 그 대제사장 무리들 말이야.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여러분 갑자기 학교는 야근이 없나요? 예, 우리 뭐 그 디렉터 디인이시나 아니면은 그 총장님이 누구에게 딱 이메일을 딱 보내시면서 그죠? 우리 누구 교수님 한 3일 동안 야근 좀 하세요. 큰일 나죠. 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도 못 가고 3일 동안 몇 명이 교대로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 눈에 천사가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나며 그들의 눈에 천사가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돌문이 사람이 아니라 돌문이 굴러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예. 어떻게 아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읽어보면 어떤 소문이 나면 제자들이 밤에 군인들이 잘 때 와서 몰래 훔쳐갔다는 그런 소문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도 총독에게 먼저 이야기할 때 만약에 정말 만약인데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면 그 부하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당연히 100%입니다. 100%. 자기의 상관인 천부장이나 총독에게 가겠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저들이 우리 로마 군대를 대항하여서 훔쳐간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천부장이나 총독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예요. 왜? 그 대제사장들 무리가 말했던 대로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마 거의 넋이 나갔을 거예요. 우리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한번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큰 일을 당하면 사람이 막 이렇게 뻥해요. 제가 늘 항상 저는 말씀 전하러 올 때 어떤 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올라오다 보니까 늘 저는 뻥하잖아요. 우리 저희 아내가 당신 왜 이렇게 오늘 뻥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유와 협박 두 개를 씁니다. 그들이 훔쳐갔다고 하자. 내가 돈 많이 줄게. 거짓말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훔쳐갔으면 이 로마 군인들은 뭐 한 거죠?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로마는 그런 죄수를 지키거나 뭔가를 지킬 때 군인들에게 군법이 엄격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그렇게 총독에게 들어가도 우리가 다 말해줄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빌라도 같은 경우는 이 유대 지역에 로마의 수로를 놓기 위해서 우리 이태리 가면 지금도 로마의 수로가 있죠. 수로는 우리 땅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가는 곳에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 길도 있고요.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 그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었어요. 그 아주 거대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로마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총독 빌라도 같은 경우는 그 유대 땅에 이 로마가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수로를 열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는 뇌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세관이 없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는 게 그들의 꿈이었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총독에게 뇌물 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들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그러니 그런 친분이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총독한테 잘 말할 테니까. 그러니 이 군인의 입장에서는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예배드리시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본대로 전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 앞에서 돌문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빈무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하시겠죠. 할렐루야. 군인들 안 그래요. 우리는 어땠을까?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들은 이제 신앙이 없는 로마 군인들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요. 참 십자가까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 사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엄청난 기적들을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평생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던 자를 말하게 하시고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온몸에 나병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떠나 있던 자를 예수님 만져주시면서 살려주시는 그런 경험 됐잖아요. 이런 치유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그 폭풍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고요. 심지어는 그 폭풍이 치는데 예수님 거기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탄생했잖아요. 그죠? 걸어도 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가지고 지금 여기 한 100명 되나요? 좀 안 되겠네. 그죠?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이거 나눠 먹는 같이 자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한 분도 집에 가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충분히 싸왔으니 이거 가지고 나눠 드십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루어지겠죠? 안 그런가요? 믿음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5,000명이 나눠 먹어요. 남자만. 근데 그때 제자들 손으로 띄워줄 때 제자들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겠죠. 근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죠.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그때 뭐 겁이 나서 그렇다지만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미 2번이나 먼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아, 그래. 네가 그때 무서워서 그랬지. 이제 용기를 내, 힘을 내. 예수님 사실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2번이나 봤는데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좀 이해가십니까? 그러자 7명이 같이 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 초자연적인 경험, 기적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겠죠. 접촉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그러니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기 장관한테 안 가고 그 말을 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고 이러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제 부활한 나를 세 번이나 봤잖아. 힘내, 용기를 내.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가슴 딱 펴고 쫄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했던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썼잖아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 6월절 날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40일 이 땅에 더 계십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7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는 날에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치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 현장하고 똑같이 온 땅을 흔들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자신감 없던 그 제자들이에요. 이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였던, 아니 우리가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것이 증거라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참을 수 있으세요? 예. 근데 어떤 지역에 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니까요. 어떤 뭐 우리 오는 길에 고양이가 한 마리 치웠어요. 길에 예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누구 차에 치인 거야. 근데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예, 뭐 거짓된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저 고양이가 치여서 죽었어요. 여기서 누가? 그래? I don't care. 이런 분 거의 안 계시죠. 무슨 소리? 내가 언제 치웠다고? 예,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당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랬다 얘기를. 성령이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령이 지금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너의 죄 때문이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요 이것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나사렛 도당이 살아났다고 이러니 대제사장의 무리가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들이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였던 로마의 법을 따라서 죽였지만 십자가는 율법에 의해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메시아가 될 수도 없는 그 자가 살아났다고 막 증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난리가 난 거죠. 부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아주 이렇게 조금 핵심만 기록해서 아주 이렇게 좀 순한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그 말하면은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고난주간 내내 묵상했던 공회예요. 공회.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공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이는 사형에 마땅하다 해서 로마에 넘겼던 그 자리인데요.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은 대제사장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 서기관들, 그 성경을 연구한 자들 통해서 나오는 건데 갈릴리 오브 출신이 그리고 막 사투리 엄청 쓰는 거예요. 저도 경상도 사투리 안 쓰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하트 랭귀지라서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사투리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딱 들으면 갈릴리 촌놈. 그런데 그 자들이 막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드려야 너희들 말들이야. 근데 사람들이 저거 갈릴리 범인인데 이게 어디서 도대체 이 영문이 어떻게 되는 거냐? 대제사장도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놓습니다. 그리고 때려도 안 돼요. 예. 죽인다고 끌고 와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초자연적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는 이 말씀 여기서 한번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맞붙박히시기 전날, 6월절 전날이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가 돼.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3번이나 내가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막 그거 들으면서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그 밤에요. 잡히기 전날 밤에 이제 내가 떠난다.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 무서워하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떠나려고 하다가 너희들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내가 못 떠나겠네. 내가 있을게. 이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겠죠,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 너무 우리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넘어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야 너에게 더 좋아. 더 유익이야. 그래야 누가 오시는데. 그래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아니, 내가 가서 나의 영을 보낼 건데. 그는 나에 대해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증거할 것이고, 그는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그러한 진리의 영,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아버지의 영, 내가 보내는 나의 영, 이 세 분이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십니다. 성령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 너희로 깨닫게 하고, 너희로 이것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자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건 이해가 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처럼 내가 이제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예전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네.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왜 성령이 예수님 돌아가시면 오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피를, 우리 구약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은 피의 제사가 필요하고요. 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가 또 있어요. 그죠? 근데 거룩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이 속된, 우리를 정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열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그 2000년 전에 물리적으로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라고 고백을 하며,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며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면은요,
부활의 현장에, 그 초자연적인 현장에 있음에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제자들이었고요. 예, 아니 증인이 아니라 그것을 거짓말로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눈을 여시니까 그 부활의 현장에서 사시는 예수님,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백을 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 예. 누가? 성령이 열어주시니까. 네. 이 성령이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누구나 하나님은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읽었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한 거였죠. 마지막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죠.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일부만, 아니 대부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해결하고 와.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해결하시죠.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몸을 벗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려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의를 완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럼 무엇인가? 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땅에서는 천국은 영화의 상태지만 이 땅에서는 뭐죠? 성화의 상태죠. 성화.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과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죄에 막 끌려다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막 유혹이 와도 뭐 내가 원래 이렇지 뭐. 근데 정말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면 그걸 쳐내기 시작하잖아요. 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왜? 위로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분투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회개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그 전에 여러분 우리 회개는요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다 회개했었어요. 저는 전설의 고향 참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막 하면은 다들 이불 밑에 숨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쳐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우리 여기 2세 아이들은 처음 듣는 우리 어른들 같이 기억나시죠? 전설의 고향. 예. 아마 우리 어른들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 교회 가시고 나면 꼭 밤에 하더라고요. 저녁에. 그때도 잘못했다고 하죠. 그 회개 아닌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질이 달라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회개. 그 회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어려움을 면하려는 회개죠. 제발 이거 한번 피하게 해주세요. 이 환경 한번 바꿔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신 분들, 성령이 오신 분들은 회개의 질이 바뀌어요. 하나님, 저의 죄가 이렇게 참혹하군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풍도 심했잖아요. 예. 소풍이 심하면은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고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십시오.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이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그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죄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구나. 세상 많잖아요. 그죠? 아유, 그런 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예, 맞아요. 못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막 목말라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 안에 딱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이 죄가 이렇게까지? 그러면 회개의 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정말 이 죄가 이렇게 참혹하군요. 저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세요. 회개의 포인트가 바뀌죠. 그 전에 회개는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회개.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하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잖아요.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막 하가지고, 그죠? 그거 바꿔달라고. 진짜 회개는 뭐였죠?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나는군요. 하나님, 이만큼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부활이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이제 잘 믿으니까 우리에게 현재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어지고 평탄한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원래 사신자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 지시고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예만 들어주시려고요? 폼 나시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내 뜻이 이게 오르면 하나님을 꺾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라는 개념은 바로 그 뜻이 꺾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성찰이 필요하고 여러분 정말 묵상이 필요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도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 고민해 보시고 내려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이건 진짜 하기 싫어. 이건 나 죽기보다 싫어.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돼. 이런 성찰과 고민이 있으셨나요? 점점 교회가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세상 가치관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점점 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교회가 커지는 게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 찾으시죠? 열매를 찾으시죠. 열매. 누굴까요? 첨열매이신 예수와 같은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들, 어떤 자들?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전엔 내 마음대로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게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찰하고 묵상하며 나를 바꾸는 거죠.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도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니 내 속에 오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양식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양식을 우리도 먹고 아직 이 양식이 없어서 세상에서 정말 공허하고 목말라하고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모르고 사는 그 자들 향하여서 이리 와보라, 여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